주님의 수세주일인 주현절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 주현절이었는데요. 주현절은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또 경배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2월 중순까지가 주현절 절기입니다. 네,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계속될 주현절 절기 동안에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동방 박사들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건데요. 네, 사도행전 10장은 제가 벌써 2년 전이죠. 거의 약 2년 전에 여러분 앞에 청빙 후보자로 처음 섰을 때에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서일과에서 사도행전 10장을 발견하고서는 2년 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시간 빠르죠. 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죠. 네, 그리고 천사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무슨 지시를 하나요?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불러오라고 하죠. 네, 고넬료가 그 말을 듣고 천사로부터 그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합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넬료 앞에 서게 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그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베드로의 이 말이요 참 진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는지 다들 기억하세요?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을 듣냐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새를 찾아가죠. 네, 기름 부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찾아서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다윗이었나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만난 이새의 아들 첫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죠? 네, 누구야? 큰아들.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네, 이름이 뭐였냐면요, 엘리압이었어요. 네, 이새 8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로 엘리압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나요? 네, 왕의 제목으로 보였대요. 네, 인물이 아주 수려했던 모양이에요. 아주 막 얼굴에서 빛이 났을 수도 있겠고, 키도 컸던 것 같고, 훤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요? 어떤 뭐를 보신다는 건가요? 예, 오늘 본문 베드로의 말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그가 당신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네, 제가 의를 행하는지를 보십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지를 에다가 이제 강조를 한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당신을 경외함으로입니다. 예,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넬료가 뭐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들어본 적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네,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 헬라어의 이제 좀 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God-fearing man이라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집단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또 어쨌든 본질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많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많잖아요. 뭐 특히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사회에 뭐 잘 알려진 사람들은 뭐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선행을 드러나게 많이 베풀기도 하죠. 그 중에 근데 선행의 동기가 다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에 그 동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다 좋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의롭게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당신을 경외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모든 민족 각 나라 중에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유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행한 고넬료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친히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를 찾아내셔서 당신을 친히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임례송이 그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임례송으로 어떤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오늘도 불렀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그리고 이 주현절 절기 동안에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에게 들려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평화 누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 평화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죠. 영생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를 참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 나라 중 당신을 두려워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평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처럼 만유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당신을 경외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늘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야 합니다. 외모에 신경 쓰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는데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씩이나 보시나요? 네, 이제 여러분마다 다 답이 다르시겠지만요. 답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보다 더 자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눈을 감고 들여다보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한 달여간의 주현절 절기 동안에는 여러분의 얼굴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많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울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이우순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현절의 참 의미를 살리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했고,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또 엎드려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이 주현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네, 그것들을 다 실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